함께 오늘 말씀 우리 동행의 목적지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막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아시아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였던 현재는 터키 서해안에 있는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그것도 감옥에 갇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회당에 모이고 있었는데요. 제1차 로마 감금 생활 중에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서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의도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며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가진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서신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원리적인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주고자 이 목적을 두고 이 서신서를 쓰었다고 우리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상황은 말 그대로 처음 교회가 태동하며 곳곳에 세워지고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즉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말씀의 뜻과 해석이 정돈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새로운 틀 안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많은 갈등들이 겪게 되는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일치와 화합하는 그런 사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당시 양대 이단이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즉 구약의 강조,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 죄사함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들, 또 영지주의, 신령하다 말하면서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형상으로 지음했던 우리의 육체를 소홀하게 여겼던 것, 이런 육체된 것을 죄된 것으로 여겼던 가치관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을 겪어가며 이 문화와 사회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도덕적인 부패들, 이 안에서도 충분하게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옴으로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상업과 교통이 활발하고 또 아데미 여신, 가슴 많이 달린 그 음란한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등 온갖 이방 종교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에베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원리적 교훈들을, 즉 교회와 그 근원,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귐을 필연적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성도 간의 이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 우리가 매일 요즘 그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제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과 이러한 신앙의 무장에 관한 실천적인 교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함께 우리가 하나은혜 교회로 동행하게 된 지 우리가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4개월이 이제 되어갑니다. 예, 4개월이 되어갑니다. 하나은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맡은 역할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전에 많고 많아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제 좀 더 가까운 사귐으로 이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다음 세대 안에서는 전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안에서는 처음에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어색함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애먹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래까지요. 예배할 때마다 어색해서 아이들이 말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예배조차도 쉽게 열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어색함은 사라졌고, 서로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주는 감격은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우리 생각 너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귐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됨을 추구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동행이 가진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궁금해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되어는 가는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고 또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성장만을 바라보는 것도 무리였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어떻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선물 되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길러내야 건강한 교회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돌봄에 대한 모양들을 주님께 고민으로 올려드리며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염려보다는 처음 시작이 설레임이었지만 현실은 교계의 통계가 보여주듯 교회가 존립하는 것만 해도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교를 뒤로 하고 나온 개척이라는 우리의 사명과 이 도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유례 없을 이 거대한 몸의 찢어짐은 대형 퍼포먼스도 아니오, 학연, 지연, 혈연도 아니오, 부유하신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 부욕해 하시듯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작아져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동행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동행의 그 목적지, 바로 그 첫 번째는 사귐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3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신령한 복되신 성령님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 분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이 세 분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예정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그 출발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이유는 우리는 신명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받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7장 8절 상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답입니다. 뭔가 심오하거나 오묘한 것 없이 우리를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에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사귐은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닮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귐으로 다가옵니다. 사귐 그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사귐 안에 기쁨으로 넘쳐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의 목적은 바로 사랑, 사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행, 즉 하나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시작과 출발의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사랑하며 사귐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시작. 기쁘신 뜻대로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을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사랑의 본체시며 사귐을 이어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며 기쁨이 함께 동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결코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혼자라 느끼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또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번도 저랑 마주치지 않았었던 분들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면은 너무 예배가 좋다. 그리고 또
그런 비전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도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또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시며 나아갔던 분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나왔던 대답은 때로는 외로움이 느껴진다였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에 계신 분들을 종종 보고 만나게 됩니다. 사귐이 없는 곳에 그 마음에 이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노력된 사랑은 금세 지치기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귐이 있는 곳에 이미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초대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 간의 사귐이 있었듯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그 사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 혼자라 생각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사랑으로 양자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영성이 혼자를 계속해서 추구하게끔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사귐의 대상 되시고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용기 내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신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 홀로 된 자를 입양하여 가족을 이룬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났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로 지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귐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입니다. 6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들 예수님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계셨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가정 안에 우리를 양자 삼아 예수님 아들과 함께 동등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된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형상이 가진 능력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이뤄내야 하고, 그리고 그 동행함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제가 길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시작의 동행은 이처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4개월의 우리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안에 사귐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보고 또 하늘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다, 안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동시에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알게 되게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행의 목적지는 우리가 사귐의 존재로 다시 변모하여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을 키워라 라고 말하는 그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의 이웃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눈이 멀게 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사랑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자체 되신 사랑이 어떠한 원천이 영원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하나님 본체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위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끝에는 언제나 좌절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우리 안에 혼자 된 사랑의 울부짖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이 나와도 사랑이 없는 것이며 예언과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혼자 절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내어 던져 내 이웃을 구출하여도 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항상 안다고 자부해 왔는데 조그만한 시련만 닥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먼저 튀어오르는 게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의 그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영광 없는 지식주의로 흘러가기 십상이고, 사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을 희생으로만 여겨 그 사랑을 앞에 저울질하며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 조건으로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흡수하여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묵상하면 우리의 초점은 나 자신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존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묵상이 그날 말씀으로 선물 받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들고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묵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에 이제 예수님의 열망이 있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성령의 임재에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혹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에 빠지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사귐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 사귐이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주체 되신, 사랑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곳에 터를 잡은 우리 하나은혜 교회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다 물거품인 것을 깨닫고,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회복된 그 사랑 자체 되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서 멀어져 간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